주일 예배인데 여러분들 잘 나오셨습니다. 어제는 눈이 많이 와서 주일 이른 아침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는데 적절하게 또 해도 나고 또 길도 그렇게 차 오고 가는 길은 미끄럽지 않은데 아무튼 여러분들 안전하게 더 잘 오셨습니다. 앞뒤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올 한 해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교회 표는 교회를 새롭게 믿음을 굳건하게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 공동체가 새롭게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먼저는 많이 허물어져 내린 교회의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잠자고 있는 잠재력들이 깨어나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있는데 그것들이 활성화되고 또 확대되어지는 일, 그에 따라서 멈춰진 개인의 믿음이 깨어나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새사람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신앙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지역교회는 어느 날 하늘에서 무슨 유성이 떨어지듯이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라 명확한 출발이 있고 그 이야기들이 어디엔가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최초로 모습을 드러낸 초대교회라고 말하는 예루살렘 교회도 명확한 출발선이 있고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교회는 이 세상 모든 교회의 영적인 기준이 되고 영원한 모델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교회의 출발과 바른 모습을 그곳에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의 출발은 매우 특이하고 강력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흩어지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이른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던 처소에서 하늘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고 온 집안에 가득했으며 각 사람 위에 불이 임하는 아주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이 현실 세계에 임하실 때에는 어떤 현상을 동반하든지 아니면 임하는 개인에게 영적인 경험이나 특별한 감정을 동반해서 나타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기도 하십니다.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 그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 바람이 부는 것을 아는 것처럼 뭔가 현상이 나타나면 성령님께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뜨겁습니다. 흐르는 눈물도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한없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람 타고 오시기도 하고 불 가운데로 오시기도 하며 기도나 말씀의 깊은 깨달음 가운데 흰눈 내리듯이 임재하시기도 하십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로 시작을 했습니다. 방언이 터져나오고 그 방언은
이른바 기도 방언이 아니라 전도 방언이었습니다. 그들이 배워본 적도 없는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으며 성령의 감동 가운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고 예수 영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했으며 그런 사람들이 모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셨지요. 내가 마태복음 16장 말씀처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룩한 프렌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프렌 B가 없습니다. 프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가운데서 탄생한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활동하시고 그 영역이 활동하시는 영역이 존재하도록 인간이 만들어내면 성령 교회 공동체는 은혜가 흐르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섬김의 아름다운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반대 현상이 여지없이 일어납니다. 불이 꺼지면, 불이 켜지면 환하고 불이 꺼지면 어두운 것처럼 영이 떠나시면 교회는 바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슬픈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교회, 교회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하는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모두 기도합니다. 저는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에 걸쳐서 처음 교회가 보여주는 소중한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요새 성경은 조그만 단락의 제목도 해놓고 성경 절 앞에 동그라미도 그려놔서 요새 성경이 그려놓은 것은 아닌데 단락을 저놓았습니다. 그 단락이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그 단락은 우리에게 대단한 도움을 줍니다. 성경을 단락단락 끊어서 읽을 수 있을 때에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단락 때문에 우리의 생각의 흐름이 또 성경의 앞뒤의 연결이 그 단락 때문에 끊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42절, 43절서부터 단락이 젖어 있는데 42절을 읽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연결입니다. 오늘 42절을 가지고 초대교회에 나타난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에 나타난 아주 중요한 현상입니다. 오늘은 42절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42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교우들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아무렇게나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잘 가르치고 잘 배워야 합니다. 교회는 무슨 학문이나 사회적인 교양이나 무슨 특별한 기술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가르치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보고 듣고 배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의 직업이 다양했지요. 사회적인 활동이 다양했습니다. 그들에게서부터 무슨 세금 계산했던 제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에게서부터 세금 계산하는 것을 배우려고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고기 잡았던 사도도 있었는데 무슨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금을 헤어지면 금을 깁는 법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수에 무슨 물결이 어디로 치고 일기가 어떻고 그걸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주님에게서 3년 동안 보고 들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죄사함과 다시 사는 부활의 능력을 가르쳤습니다. 교회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늘의 생명을 전수하며 바른 섬김과 아름다운 헌신을 가르쳤습니다. 시편 25편 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우리는 잘 배워야 합니다. 교회 신앙생활에서 이 세상을 보면은 완성된 사람도 없듯이 신앙생활에서 완성된 사람도 없으며 완성된 교회도 없습니다. 그가 교회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세상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잘 배워야 합니다. 군대 가면 사에서 입던 엄마가 입혀줬던 옷을 다 벗깁니다. 우리 어머니 형이 군대 가서 보내준 그 옷을 붙잡고 그리 우는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통곡을 하더라고요. 군대에서는 그런 옷 필요 없습니다. 다 벗겨서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군대 질서를 다시 가르치는 것입니다. 군복을 입히고 군대 규율을 다시 가르치는 것입니다. 군인의 정신을 다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의 배움은 우리의 실력을 키우지만 교회에서 배움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개인의 믿음을 키우는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배운다고 하는 것은 교회, 학교,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 세 사람 공동체에 해당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진리와 복음의 내용을 바르게 가르치고 겸손하게 자신의 것으로 잘 배우는 그런 공동체, 그런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잘 가르치고 잘 배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읽은 27절에 42절의 말씀처럼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입니다. 처음 교인들은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생기와 활력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성령 공동체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생기와 활력이 가득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뭔가 가두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무한한 복음의 자유를 누립니다.
우리는 사단의 억압 속에서 해방됐으며 사회의 그 어떤 규율이 아니라 예수 복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의 최대의 화두가 뭡니까? 건강입니다. 평균 수명이 어떻고 건강 수명이 어떻고 얘기하지만 건강은 단지 오래 사는 것이 건강이 전부가 아닙니다. WHO도 일찍이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만 건강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건강의 정의를 완전히 바꿨죠. 사회적으로 건강해야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간에 건강해야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건강해야 토탈로 건강한 사람이라는 정의가 맞는 사람입니다. 사람도 건강하고 교회 공동체도 건강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령 안에서 활력 있고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신앙적으로 건강하면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교회 공동체의 건강은 두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건강해야 하고 다른 하나는 성도 간의 관계에서 건강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건강한 것을 믿음이라 얘기하고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건강한 것을 교제라 얘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사람 간의 수직적인 차원이고 교제는 사람과 성도와 성도 간의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서로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말씀합니다. 믿음 15장 1절과 7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그래서 받아주셨다. 완전해서 완벽해서 다 갖춰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활력이 있습니까? 생명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일에 오셔서 말씀을 담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6일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사회에서 무슨 단체가 조회하는 일이 아닙니다. 누가 한마디 훈시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주일에 예배에 성공하셔야 나머지 6일이 따라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6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삽니다. 세상은 월요일서부터 삽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월요일서부터 사니 토요일, 일요일 되면 죽을 맛입니다. 우리는 주일서부터 삽니다. 예배에서부터 삽니다. 활력이 있어야 합니다. 생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6일 동안 승리하시고 그렇게 한 주간이 지나가고 또 한 달이 지나가면 또 12달이 지나가면 그것이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시작되었으며 여전히 오늘 말씀에도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기도는 세 가지 일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입니다. 힘써야 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는 온 우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에게 기도는 없습니다. 다윗은 영웅입니다. 그는 왕으로서의 영웅이 아니라 신앙의 영웅입니다. 신앙의 영웅인 까닭은 고난보다도 전쟁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그는 늘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일상의 삶의 생활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무릎 꿇으면 패배한다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세상에서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언제나 1번입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은 바쁘다고 하고 세상은 바쁘게 돌아갑니다. 어디 외출하며 방과 후 교실을 마치고 큰 가방을 메고 나오는 아이에게 좋겠다. 몇 학년이니? 이제 집에 가는구나. 2학년이에요.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바빠요. 학원 가요. 태권도 학원도 가고 피아노도. 학원차가 줄이 서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짜리도 무지 바쁩니다. 편리한 기계가 대단히 많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은 더 복잡하고 더 바빠집니다. 빌 하이빌스 목사님은 일찍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너무 바쁘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세상이 바쁘고 할 일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1순위로 먼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1순위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힘써야 하는 일입니다. 기도가 그냥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가 절대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소중한 일일수록 힘써야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성경에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체험 힘썼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불같이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고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서 세워졌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다시 모여 오늘 말씀처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기도에 힘쓰는 사람은 기도의 필요성과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강조하는 것과 기도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기도에 힘쓰는 교회는 영적으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믿음의 능력과 실천의 힘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기도에 힘쓰는 교회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올해 교회를 새롭게 하고 개인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